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성경 속속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오늘 질문 하나 할까요? 예. 두 분은 이 부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이 작은 행복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오늘 결론이 다 나버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자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카드 회사 광고 가운데 크게 히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외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IMF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광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즉시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전체가 다 인사하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만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는 내게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와 귀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재물만 많아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세례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믿음, 이것은 이 복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 이건 복과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무척 부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애굽 왕이 상대해 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상대해 줄 정도로 부자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죠.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만약에 유력하고 부자가 아니었으면 왕이 상대해 줄 리가 만무하죠. 왕이 상대해 주는 부자,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믿음에 걸맞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 속의 부자는 소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자라는 거죠.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욥이 동방의 제일의 부자였지만 그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축복의 원리가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내가 바르게 살면 돈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로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가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경영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경영자이셨다.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경영자이셨는데 절실한 미덕이 있는 분이고 솔선수범의 힘을 아는 분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원대한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걸 이루었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았던 분이었고 또 비주류의 밑바닥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분명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명료한 비전을 찾는 분이었고 또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서 조직원들을 끊임없이 신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예수님의 자질이 탁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명료하고 조직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귀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맡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요건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요것만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얄미운 녀석.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매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맡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승대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만난 자가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곳간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사람 없다.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의 분명한 원리라는 겁니다. 돈에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그 희곡 작가가 데일리 스케치라고 하는 곳에 글을 실었는데 돈을 따라다니면 미친 사람, 지키기만 하면 수존노, 쓰기만 하면 야심이 부족한 사람,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생충, 일생 동안 힘들여 모으기만 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 부자 되는 것을 원하거나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생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대 형제께서 읽어주시죠.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중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 보세요.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걸로 돼 있죠. 예.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여길 것을 먼저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일을 염려해요. 그것도 내가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끌어다 놓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염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한다고. 이게 성경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네가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매가 읽어주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를 먼저 공경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인데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일화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얘기가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세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회개는 가슴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엔 정신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가슴의 회개, 정신의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가 돈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회개 중에 제일 힘든 회개가 뭔지 아세요? 가슴의 회개가 제일 힘들고 정신의 회개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보이죠? 진짜 어렵고 힘든 회개는 돈 지갑의 회개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는 가슴의 회개도 필요하고 정신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돈 지갑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 지갑의 회개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된 설교, 헌금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특별히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주제와 성경은 11조에 관련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 11조와 관련된 성경은 말라기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11조를 치면 11조를 하라고 하는 목사님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사님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돈에 관련돼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거기 다 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대 형제가 읽어봐 주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왜 드려야 되느냐라는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신약에 없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11조를 그래서 드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정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11조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답시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의 정신을 너희들이 이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11조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11조를 해야 그게 진정한 11조라는 거죠. 그런 정신 없이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것을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또 부어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의로움, 인애로움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예, 이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축복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보면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매가 읽어봐 주시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게으르면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 돈을 많이 모으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원리이고 또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원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뭐 46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더 되겠죠. 예전에 뭐 460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뭐 수십억 달러, 수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빌 게이츠가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인생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불평이나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세상은 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만족하다고 느끼기 전에 무언가를 성취해서 보여줄 것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네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지금 바라는 건 네가 뭔가를 성취해서 보여주어야 세상은 너를 인정한다 이 얘기겠죠. 세 번째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연봉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배우지 않으면 못 번다 이 얘기입니다. 대학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을 안 가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면 거기서 끝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거든 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것을 한번 맛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인생을 네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하지 마라. 불평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승자나 패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낙제 제도를 아예 없애고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학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여름방학은 아예 있지도 않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고요. 아홉 번째는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번째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사회 나온 다음에 아마 그 바봄이 돼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었던 인생의 교훈들을 이렇게 딱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휘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리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원래 새벽에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찾는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새벽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8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승대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부지런함에 더해서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정직한 것이 그 사회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부패와 거리가 먼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갈수록 거기에는 부패가 만연하고 거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를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욕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항상 정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정직한 것 이게 필요한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믿음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잠언 전체가 우리가 구원이나 예수님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 육, 혼 이 모든 것이 건강할 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대 형제님이나 세례자매가 물질로도 큰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제 귀에도 들리는 날이 오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축복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고 또 그 원리를 잘 습득하시고 실천하셔서 믿음 안에서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두 분 축하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